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특별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택연금처럼 집에만 있으면 참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도하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 그 표면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건너고 돌을 취하여 길갈에 돌을 세웠죠. 그렇게 모든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그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셨다. 그리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주변 삽시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정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저기 건너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건너기 위해서 한참 머물러서 무엇인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밟았다고 물이 말라버린 그 초자연적인 역사의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해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한 단계 높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모두 다 채워진 겁니다. 과연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이 해안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 요단 서쪽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속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전열을 가다듬어서 그들이 마음이 녹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 진격해서 그 성을 멸절하고 무너뜨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독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누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증표로 몸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할례의 명령을 듣고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백성들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낫기를 기다립니다.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이 명령은 굉장히 어리석은 명령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정신무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정신무장뿐만 아니라 유형의 무장이죠. 전쟁에 필요한 것, 이거는 군수품이 있고 식량이 있고 또한 군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이 군인이라는 인력 자체, 그 자체에 스스로 무장 해제를 시킨 겁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이거는 속수무책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꼼짝없이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고 기습을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뒤로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밟는 순간 요단강이 말라버렸습니다. 모든 물이 멈춰버렸죠. 그리고 건너고 다시 요단강이 넘실넘실대며 물이 차 넘칠 것 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뒤로 갈 수도 없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더군다나 한 단계 더 높은 적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 상황에서 할례받는다는 것, 이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내 백성이란 증표를 너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니? 라는 요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고 하면서 이제는 만나도 그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저 앞을 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급히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거기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거기 서 있느냐?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너 네가 싸움하는 줄 알았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전쟁하려고 여기 서 있다. 여호수아는 퍼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백성들은 다 할례받아서 누워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대장이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네가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했던 그 음성은 동일하게 똑같이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의 몸종, 즉 시종으로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살면서 모세에게 그 이야기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안 했나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도전하며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바라보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을 때 그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합리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를 주셨기에 만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만나를 왜 주지 않는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